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이요. 네. 1장 5절,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금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식사는 하시고 오셨죠, 여러분?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청년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방장이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밥을 해서 음식을 요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먹으면서도 맛있다 이렇게 연신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 결혼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네, 네, 잘 들려요 여기. 그러니까 저 밥을 해주고 싶다는 거는 뭐냐면은 제 설교를 저도 정말 맛있는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롭게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 제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같이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요즘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늘 안 힘든 적은 없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 늘 한쪽 마음이 늘 뭐라고 될까, 힘들어요. 그냥 이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냥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늘 설교를. 근데 금요일 끝나면 자유롭거든요. 너무 행복한데 이때까지는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묵상해온 것들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경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들은 총 5명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장자 암논은요 다말을 폭행하다가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죽었는지
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압살롬,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다가 당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솔로몬. 오늘 뭐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아들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역대상이나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열 번째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늦게 나왔던 열 번째 아들이고요. 이 아도니아까지 헤브론에서 나왔던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근데 좀 오늘 이렇게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좀 비교하려고 아마 본문이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도니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육신적으로 완벽하고 마음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보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순서대로 하면은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모에서부터 왕의 기품이, 용모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 왕의 제목이었어요. 왕자였어요. 또 마음으로 보면, 심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잔소리 한 적도 없고요.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도니아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후계자가 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아도 아도니아는 왕의 제목이었어요.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 그때에는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나이가 늙고 이렇게 되었을 때거든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모든 필요를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직접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7절에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9절에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계속해서 주어로 나오잖아요. 이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왕위 계승식을 위해서 스스로 병사를 모으고 스스로 자문을 구하며 스스로 짐승을 잡고 스스로 파티를 준비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요. 본인이 직접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에요. 아도니아는 다 완벽하고 다 준비가 철저했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출발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왕이 되기에 육신과 심적으로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거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또 혹 자기가 기도하다가 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오히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고 전심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쯤이야. 하나님도 아시겠지. 누가 보아도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아도니아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도니아의 이름만, 아도니아가 주어되는 구절만,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아도니아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도니아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아도니아의 꿈이었어요. 그의 꿈이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제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한 파티를 준비했어도, 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겁도 없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동의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요, 사람의 잔치예요.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결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지독한 육신의 냄새가 가득 차 있는 본문이 오늘 아도니아의 삶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그리고 진심으로 열심으로 준비했지만, 그리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내 사람들을 만들고 내 사람들만 챙겼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육신과 마음적으로 완벽했지만 49절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결국 아도니아가 스스로 세운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가 스스로 세웠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더욱 못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못함과 나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조금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본문에서 적용을 먼저 하면은, 오늘 우리 인생에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입술에서 성경 구절이 오늘 나오거나 인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의 하루를 성경책으로 쓴다면 오늘 금요일 일상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아도니아처럼 초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물어보기가 귀찮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살아가는 이 불행한 아도니아의 삶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왕이 되리라. 스스로 왕이 되리라.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나는 못해요가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리라, 이 말은 나는 할 수 있어요, 주님. 가만히 못 있죠. 할 일이 투석인데,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주님. 내 지혜와 실력을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왜 그토록 왕이 되고 싶을까요, 여러분? 왜 복음을 들어도, 매주 복음을 들어도 왜 우리는 그렇게 헷갈릴까? 그것은
세상이 교회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미디어, 책과 영화, TV와 광고, 또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 똑같아요. 사실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원래 신은 없어. 종교는 그냥 증강현실 게임일 뿐이야. 인간의 발명품일 뿐이야.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도 너가 결정하는 거고, 동성을 사랑할지 동물을 사랑할지 사랑도 너가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선악의 기준이 없어. 네가 기준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 스스로 결정해. 너가 선택해. 너의 선택은 언제나 항상 옳아. 나는 그걸 존중해. 이게 누가 하는 소리죠?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복음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 충만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좀 더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며,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직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신의 간섭과 공동체의 브레이크 없이, 간섭 없이 내 기준과 내 결론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방종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그 삶은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내가 스스로 왕되는 그 삶은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난 고속도로를 눈 감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인생이 누구냐?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만큼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잘 산다라는 명제는요, 부자가 아니래요. 부자는요, 그냥 돈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잘 산다라는 명제의 뜻은요,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것이고요. 자연과 동물과 나와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잘 사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루를 사셨고, 형제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며 친히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앞에 가셔서 이제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시면 나도 가고, 그리스도가 멈추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30절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대답하는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맹세와 약속, 그분의 선택과 허락에 있어요. 아도니아와는 조금 달라요. 역대상 22장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솔로몬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은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를 계승하고 있고 또 이 나단과 밧세바가 이 장면을, 아도니아의 잘못을 다윗 왕에게 일러 바치는 이 중요한 시간대에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아도니아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아도니아 이 한 사람만 가득한데, 아도니아의 의도와 이 한 사람의 의도와 욕심과 열정이 가득한데, 솔로몬의 본문에는요 솔로몬의 생각도, 솔로몬의 말도, 솔로몬의 행동도 그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시점에. 솔로몬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고 제3자들이 나단과 밧세바가 맹세와 약속을 이야기하지 정작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요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느 것 하나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절이 아예 없으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압살롬 다음의 동생이고 또 육적으로 용모가 뛰어나고 심적으로는 아버지 다윗에게 잔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어서 왕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의 육적인 상태와 심적인 상태를 체크할 만한 구절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의 맹세가 있었다는 그 증거만 확실한데, 그런데 이거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에 이거면 충분하다. 영적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육신과 마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세워졌으니까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도니아와는 달리 솔로몬은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이 한 사람은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 보세요. 자기가 다 준비하잖아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자기가 다 준비하는데 솔로몬은요 등장하지 않아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결국 그게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열심히 한 일보다 아무것도 안 한 그 일이 결국 모든 것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다시, 스스로 열심히 한 일보다 아무것도 안 한 그 일이 결국 모든 것이 되었고 모든 것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something입니다.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something에서는 everything으로 못 넘어가요. 아도니아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nothing에 머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에 머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오셔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다니기에 바빠요. 3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가 스스로 준비한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한 솔로몬의 왕위 계승식이 더 풍성하고 화려합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다윗 왕이 했어요.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주어가 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결국 솔로몬의 왕위 계승식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하란 대로 다 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누가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우리 대신에 살아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 속에서 등장도 안 했고 계승식에서도 끌려다니기 바빠요.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더 편하고 더 잘 됩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적용합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등장하는 이 열왕기상 1장에 품고 있는 메시지는요, 그리고 이 1장 텍스트 뒤에 숨겨진 감춰진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빠르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언제나 빨라요.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가장 빨랐어요. 나단보다 빨랐고 밧세보다 빨랐고 다윗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솔로몬보다 빨랐어요.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27절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입니다.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왜 나한테 안 알려주고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왜 나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일해야 되는 줄을 왕은 모르셨습니까? 라고 지금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같은 구절 세 번역입니다. 24절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7절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아도니아가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은 그 예식장에서 예수님이 신랑도 아니고 이 예식장의 혼주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들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출발된 나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바벨탑이에요. 일례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저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일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저의 의도는 분명히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목사님과 소통하지 않았으니까 제 3의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약속도 안 지켰으면서 제 3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으니까 제가요. 상관없이 제가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잠깐 어려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와 상관없이 일을 저질렀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수습해야 되죠? 누가 가장 많이 당황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습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까?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수습하시는 분이십니까? 과연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까요? 일을 진행하다가 막히면 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그제서야 시작을 하게 될까요?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까? 왜 우리는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리라. 스스로 왕이 되리라. 이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왕은요, 기도를 안 해요. 왕은 기도 안 합니다.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왜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대한민국의 가정의 가장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청소년들, 동성애자들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왕은 그저 가속 페달을 밟을 뿐이에요. 아도니아가 탄 차에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아무도 제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의 결정과 생각을 잠시 멈추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지난번 설교에 디도가 장로를 세웠을 때 장로에게 요구된 삶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왕으로서 요구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레데 서민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세우고 백성이라는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다윗이 어린 양들을 보살피듯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듯이 솔로몬에게 요구되는 삶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까요? 잘 다스리는 게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 여기서 지혜느냐 그냥 응답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브레이크에 스스로 걸렸어요.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왕 본인부터 기도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왕이 백성에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왕 본인부터 기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도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돈 주지, 용돈 주지 말고요, 기도를 주세요. 기도를.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무조건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의 목회자이듯 우리 부모님도 가정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사춘기가 오면 부모와 소통을 안 하고 대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녀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신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헷갈릴 때마다, 자녀가 언제든지 헷갈릴 때마다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어머니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저도 요청해요. 어머니, 엄마에게 금요일 설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어머니에게 영적으로 기대고 있어요. 확실하게 기대고 있어요. 왜? 우리 엄마 기도하니까. 저는 월요일이 가장 바쁩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월요일에 그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들이 촤르륵 생각이 나요. 아침에 운동 가야죠. 조조 영화 봐야죠. 신화전도사랑 쌀국수 먹으러 가야죠. 청소하고 빨래해야죠. 또 다시 넣는 것도 일이에요. 널어야 되죠. 오토바이 타야죠. 시내 나가야죠. 마트 가서 장도 봐야 되고요.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월요일날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한 번도 안 하세요. 안 하셨어요.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사는 월요일이 가장 바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정신없고 가장 즉흥적이고 가장 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한 못하는 거랑 조금 다르지만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된 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저 지금 한 가지 제가 찔리면서 이거를 적었거든요. 주님,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그냥 했어요. 라고 진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왕 되었던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왕 되는 삶,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삶, 기도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 이 삶의 결론은요, 언제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에요. 탕자의 삶.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삶,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성전을,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에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계시잖아요.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왕과 만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왕이에요.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내가 자꾸 실수하고 무너지는 모든 내 삶의 영역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도저히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 때에도 싸우고 계십니다. 아직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권능과 사랑으로 이 땅과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 땅과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받는다면은 우리 삶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를 날마다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